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제가 비오 신부님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한 게 5번 했고요. 오늘이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오 신부님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들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마리아처럼 살도록 불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 되도록, 마리아의 딸들이 되도록 불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끊임없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당신의 삶이 마리아처럼 살도록 불륜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고, 마리아와 일치된 분이 바로 비오 신부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강의의 시작을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 비오 신부님이 사랑한 통고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어머니 그 깊은 침묵을 나는 알리 가슴에 새기신 구원의 뜻 오 아들의 고통을 나누셨네. 고통의 어머니이신 우리들의 어머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여, 오늘 우리들이 당신의 참다운 아들이시고 자녀이셨던 비오 신부님에 관해 비오 신부님의 성모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모님, 당신은 비오 신부님을 양육시키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가르치셨고 교육하셨습니다. 성모님, 저 또한 당신께 속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성모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오 신부님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제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우리들 모두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기를, 마리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라고 원하신 대로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께 나아가도록,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저에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님의 삶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골고타 산으로 끝없이 오르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분은 제대와 고해소라는 골고타 산을 매일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제대에서는 주님과 똑같은 순환을 받았고, 고해소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 죄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 수평의 사랑과 수직의 사랑이 교차되는 십자가 위에서 비오 신부님은 주님처럼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다시 한번 잊혀져 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총을 풍부하게
얻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으로 이끄는 길에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따라 가장 먼저 갈바리아로 오르신 성모님이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크셨습니다. 그분의 영성에서 마리아 영성은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비오신부님은 예수님의 신비와 성모님의 신비를 번갈아 묵상하는 묵주의 기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묵주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묵는 가장 좋은 사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오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묵주로는 마리아와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비오신부님은 묵주를 라미아 파스타, 나의 무기, 나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묵주는 비오신부님이 사탄과 싸우는 무기이셨습니다. 십자가가 방패라면 묵주는 창이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펼치십시오. 언제나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동정녀를 향한 인사말인 성모성에 집중하고 신비 묵상에 침잠하십시오. 비오신부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동정 성모 마리아를 작은 엄마, 이탈리아 말로 맘미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은 성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과일을 먹지 않겠다고 장상들에게 공적인 서약을 요청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과일 한 번 안 먹는 게 그럼 그렇게 큰 희생이 될 수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장호원에서 오신 분들은 황도 복숭아 매일 먹으실 텐데 그런 복숭아 안 먹는 게 뭐 이렇게 큰 희생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언제나 과일을 즐겨 먹습니다. 햇과일이 나왔을 때 그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오신부님은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희생으로 먹지 않으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의 미사에는 언제나 성모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영적 자녀가 비오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의 미사 때 성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비오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1912년 5월에 영적 지도 신부님에게 쓰신 편지를 보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제대에 나아가시는 신부님을 제대까지 부축하고 가신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발에 구멍이 뚫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걷는 게 정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비오신부님이 그 발을 끌고 살살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그 비오신부를 옆에서 부축해서 제대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골고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아들의 뒤를 말없이 따르신 성모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오신부님은 미사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모 마리아께서는 비오신부님의 미사에 언제나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비오신부님의 미사가 그토록 신비롭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거룩했던 것은 그 미사에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비오신부님의 미사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미사였습니다. 성모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비오신부님은 성모 성월이 되면 거의 황홀경에 빠지셨습니다. 해마다 성모 성월이 되면 너무나 큰 희열로 마음이 가득 차고 행복해지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모든 쾌락을 피하며 사는 수도자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황홀한 기쁨의 느낌에 비오신부님 자신도 놀라기까지 하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의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920년 10월 4일 성 프란시스코 축일에 수사님들께서 영적 기도 신부인 비오신부님께 축원을 드리기 위해서 비오신부님께 달려나와서 비오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자가 비오신부님의 손에 축하의 인사를 손에 입을 맞추면서 비오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축하의 인사말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한 동정녀! 그때 비오신부님의 그 손에서 오상을 받은 상처에서 장미꽃 향기가 그냥 강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비오신부님은 거룩한 동정녀라고 외친 그 수사님의 인사말이 너무도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인 향기로 그 비오신부님에게 보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사님에게 보답해 주셨던 겁니다. 비오신부님께서는 갈바리오의 예수님과 함께 통고의 어머니를 많이 묵상하셨습니다. 비오신부님께서는 주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도 그 신비에 숨어 있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셨던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군대를 보는 대신에 값싼 등잔불에 가느다란 빛으로 엄동설 안에 떨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눈물 젖은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감미로운 멜로디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두운 마구간을 보도록 초대받는 것이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혹독한 추위 속에 떨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갈바리오에서 순환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비오신부님의 성탄절 묵상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성모님은 비오신부님의 영성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오신부님은 당신의 고백성사에서도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과 통고의 성모님에 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오신부님들이 수련생들의 영적 지도와 고백 신부를 맡고 계실 때
그들을 위해 매주 짧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강의 주제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통고의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통의 어머니 안에서 십자가의 신비에 잠겼고 고통의 어머니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통에 감탄하고 매료되신 분이십니다. 통고의 성모 마리아와 하나 된 삶을 사신 비오 신부님은 성모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셔서 마리아 안에서 완전히 변모되신 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를 쓰실 때 마지막 인사말은 언제나 예수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축복을 빈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늘 예수님의 이름과 성모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성모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꼭 함께 부른 것은 아들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이셨습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유언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고 비오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한 수사가 비오 신부님께 청했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세요. 성모 마리아께 가십시오. 마리아 그분이 더욱더 사랑받으시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십시오. 그렇게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그리스도를 형제들에게 전하는 확실한 은총의 길과 수로를 성모님 안에서 발견하신 분이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욱더 잘 인도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마리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변모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비오 신부님에게 있어서 정말 어머니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비오 신부님에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복음을 사신 첫 번째 분으로 복음을 받아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사신 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복음을 그대로 사신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있어서는. 신비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로 변모된 영혼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갈증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셋째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자비, 그리고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로부터 교육받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리아의 자녀들은 고통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당신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모두 다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표지가 비오신부님의 오상이었고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오상을 받기 전에 비오신부님은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매일 4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기침과 가슴의 통증을 느끼셨고 허리 또한 몹시 아프셨습니다. 폐결에다가 시력도 떨어지셨습니다. 의사들의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2달 안에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이처럼 신비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더 많은 고통을 나에게 내려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100배의 고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죄인들은 회개시켜 주시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처럼 끝없는 고통에 대한 갈증을 느끼신 분이 비오신부님이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원하는 비오신부님의 갈증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담보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을 위한 계약금입니다. 사랑이 십자가를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지푸라기 뿔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오신부님에게 있어서 고통의 성모 마리아는 고통과 관상의 스승이셨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변모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자비입니다. 이 특징 또한 고통에 대한 갈증과 죄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연옥 영혼들의 해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옥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마리아 안에서 변모된 신비가들이 도달하는 가장 심오한 차원이고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오신부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주 주님께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빨리 들어가도록 죄인들과 연옥 영혼을 위해 준비한 벌이 내 위에 내리기를, 아니 100배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자녀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여기 문 앞에 남아 있겠습니다. 마리아에 의해 교육된 마리아의 참된 자녀들의 세 번째 특징은 악의 세력과 영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갈망에 불타는 비오신부님께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비오신부님을 끊임없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비오신부님은 영적인 투쟁을 벌이셔야 했습니다. 비오신부님과 사탄과의 싸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귀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비오신부님을 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죽도록 때렸습니다. 비오신부님은 마귀를 코사크, 푸른 수염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들은 비오신부님께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때로는 침대 밖으로 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일을 벗기고 매질까지 했습니다.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 비오신부님 가까이에는 언제나 성모 마리아께서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마귀에게 매를 맞고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있는 비오신부님에게 베개를 대어서 베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마귀에게 무슨 공격을 받는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유혹도 안 받는데,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유혹을 안 받는다. 그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입니다. 넌 유혹할 필요도 없어. 넌 내가 침발라 놨어. 넌 유혹을 안 해도 이미 우리 집 식구야. 유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마귀와 한 식구라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많다는 것은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이놈 가만 내버려뒀다간 성인이 되겠다. 이놈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비오심이 미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다 침발라 놓고 자기 식구로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비오심이 끊임없는 기도와 보석과 희생으로 전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그러한 비오신부님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마귀들은 비오신부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하느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가 되셔서 사탄이 비오심을 공격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언제나 비오심 곁에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오심님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집요했습니다. 짐승 같은 모양 또는 파렴치한 인간, 때로는 천사, 성 프란치스코, 성모님 또는 십자가의 예수님 모습으로까지도 취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오심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대기와 새막대기로 무장해서 덤볐고, 심할 때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시커먼 짐승 모양으로 비오신부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비오신부님이 믿음을 버리고 흠집이 나도록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비오신부님께서 수도원에서 병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비오신부님의 방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사탄이 변장한 모습은 비오신부님의 영적 지도 신부인 아고스티노 신부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아주 겸손하고 상냥하게 비오신부님께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오신부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당신의 그 단식과 수도 생활은 지나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부님, 세속에 나가서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어쩌면 더 잘 사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밖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해지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존재를 비오신부님이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닮기는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며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느끼신 메스꺼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오신부님은 그 영적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세라고 해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귀가 아니 그건 못해 하면서 달아났습니다. 비오신부님은
빛의 천사로 변장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주문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사탄은 사탄을 무찌르는 일에 대가이신 비오시무님은 어떤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나오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예수님 만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만세 하고 반복해서 외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지옥에 빠뜨리도록 예수님께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햇빛이 이렇게 따갑고 빛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어떤 불평하는 사탄이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그 짜증도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귀를 몰아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마귀를 좀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비오시무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 하고 만세 삼창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셨죠? 여러분이 비오시무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주 여러분의 마음이 슬퍼진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짜증스러워진다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다거나 이러한 때는 지체 없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 예수님 만세 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때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투쟁은 훨씬 고차원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야만스럽게 때리는 사탄에게 비오신부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성모 마리아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오신부님께서는 마리아의 중계로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사를 드릴 방법을 나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마지막 몇 달은 마귀와 끊임없이 대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분은 방 옆 베란다에서 묵주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신부님은 신부님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마귀를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사님께서 으시시한 기분을 느끼면서 신부님 뭘 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비오신부님께서는 머리를 보고 있다. 마귀의 머리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비오신부님의 일을 비오신부님을 공격할 수 없을 때는 비오신부님이 하는 일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비오신부님께서 고통을 더는 이의 집이라는 병원을 지으실 때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비오신부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 모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7년 5월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살아있고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악,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질서와 언행의 불일치, 그리고 인간 내면성의 파괴와 같은 세상의 악은 그 원인이 원죄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둡고 황폐하게 만들려는 사탄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활동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존재이며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현실에서 매우 강한 힘을 행사하는 세상의 두목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최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마귀도 마인드를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개혁을 단행해서 얼마나 조용하게 일하는지, 이제 그들은 사라졌거나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영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이 막지 않으면 세력을 키워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 깊이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요셉 라싱거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으로 계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을 앞서가는 마귀들의 활동 중에 하나로 마귀에 대한 침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관한 내용이 설교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더 이상 마귀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티칸의 구마 학교를, 마귀를 몰아내는 사제들의 학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님은 마귀들의 침묵을 지적하셨습니다. 교묘한 사탄의 활동에 인간은 속아 넘어가지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이런 악의 행패 앞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승리하는 여인, 무너지지 않는 도성, 다윗의 탑, 시온의 성,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은 악과 투쟁하십니다. 끊임없이 싸우십니다. 그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성모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루르드, 파티마, 바네, 이러한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모든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성모님이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오 신부님께서는 사탄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거두셨습니다. 사제가 되기 전인 1900년 초기부터 비오 신부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으로 세상에 알려지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사탄에 대한 거장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사탄을 물리치신 거장으로. 잠시 우리들의 눈을 파티마로 돌려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1917년 5월 13일 파티마에 발현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파티마에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묵주기도와 희생을 바쳐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다음에 1918년 9월 20일에 보이는 오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이야말로 파티마의 성모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희생을 바쳐라,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신 분이십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의 발현과 비오 신부님의 오상은 하나이면서 초자연적인 마리아의 활동이 두 순간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 왕국의 실현을 위해 티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화께서는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승리하신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 대한 교회의 승리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오신부님에게 있어서 성모 마리아는, 특별히 통고의 성모 마리아는 영성과 거룩함의 기초이며 비오신부님의 영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으로 성부와 말씀과 성령을 관상하며 마리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마리아와 함께 한 신비가들의 특징입니다. 비오신부님은 마리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비오신부님에 관한 6번의 강의를 마치면서 비오신부님이 남겨주신 영성의 선물을 짧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비전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비오신부님의 마음의 눈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의 묵상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수용자의 순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비오신부님은 수도원 소송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며 묵상하는 동안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은 예수님의 초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통은 비오신부님 안에서 다시 소생하셨습니다. 비오신부님의 양식은 성체와 성경이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의 신비한 삶의 기초에는 묵상과 관상과 기도가 조화된 영성생활, 고통과 희생을 바치는 보속의 생활이 매우 깊이 뿌리내린 영성의 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대가는 역시 성모님이시기에 그분은 성모님의 완벽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오신부님을 알게 되고 그분 내면의 진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3시간, 미사 후 감사를 드리는데 1시간을 바치는 비오신부를 만나게 되면 최소한 영성체를 위한 준비만이라도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인 미사와 영성체, 그리고 모고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비오신부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 곁에 계시는 성모님도 항상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비오신부님을 닮으셔서 비오신부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깊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가지고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캐어내지 못한 보화로 가득 차 있는 비오신부님의 영성의 우물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면서 비오신부님의 전구로 풍성한 영성 생활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산조반니 로톤도에서 성인의 서거 40주년을 기념해서 9월 20일까지 1년간 무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분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분의 전구로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오신부님께 여러분도 전구를 청하시고 또 비오신부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비오신부님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오신부님께서 성모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마리아의 참된 아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들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구원과 영혼을 당신의 두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